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8절부터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구원의 체험, 이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체험이 있고, 그게 뭐 방언이나 기도응답이나 뭐 병고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체험, 어떤 체험? 구원의 체험. 이 구원의 체험은 어떻게 받을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면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어지고 그때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과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한마디로 중생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네 가지 체험을 해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 거듭났어.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체험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네 가지가 나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죄를 용서받은 체험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어진 적이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그래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 피 흘리신 거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죄값을 치는 거구나. 이게 믿어진 적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을 한 적이 있어야 돼. 그거를. 이게 바로 구원의 체험이에요. 죄를 용서받은 체험이에요. 만약에 죄를 용서받은 체험을 못하면 아직 내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죄가 있어. 죄가 있으니까 나중에 벌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막 심판받을 것 같고 막 두려울 것 같고 하나님이 와서 막 따질 것 같고 이러니까 불안해. 그래서 죽는 게 무서워. 막 공포스러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받은 체험을 반드시 했어야 돼요. 언제? 살아있을 때.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죠. 이것은 무슨 선언이냐면,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1년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날이 있어요. 7월 10일인데 그 날에 대제사장이 그 희생제물의 피를 속죄소,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 뿌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표로 막 하얀 연기가 나면서 막 하얀 구름 기둥이 올라가요. 그때 대제사장이 성막 바깥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어떻게? 다 이루었다. 외치는 거야. 다 이루었다. 이게 뭐냐면 너희들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 너희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 선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선언합니다. 근데 그걸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 거기에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갖고 와서 죽이고 피를 그 휘장에다 뿌렸거든요. 얼마나 1년 동안 피가 묻었으니까 더럽겠어요. 냄새가 나고. 근데 그 더럽고 덕지덕지 묻어있는 휘장에 있는 피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사라져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누가 선언할 때? 대제사장이 다 이뤘다 선언할 때. 신기하죠? 여러분, 그 휘장, 그게 가죽이 되게 두꺼운 가죽이에요. 그 휘장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거는 찢을 수 없는 거예요. 가죽이라서 엄청 두꺼운 거예요. 거기에 그 휘장에 피가, 동물의 피가 묻었다는 건 더러운 죄가 묻었다는 거잖아요. 그 더러운 죄가 대제사장이 다 이뤘다 선언할 때 그게 깨끗하게 세탁한 것도 아닌데
누가 와서 물 청소한 것도 아닌데 물 청소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1년 동안 200만 명이 뿌린 거예요. 피를 거기다가 얼마나 덕지덕지 묻어 있겠어요. 그게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초기화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또 1년 동안 또 죄를 지면 또 막 피를 뿌리면 그게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다 이뤘다 하면 또 깨끗해지는 거고. 무슨 뜻이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사 드렸을 때 다 이뤘다 하니까 그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죄가 다 사라졌죠.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로 그 계열로 오신 누구?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고 운명하세요. 다 이루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대제사장이 다 이루었다 했을 때 1년간의 죄가 다 없어진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외치니까 1년 동안의 죄뿐만 아니라 어떤 죄? 우리가 일평생 졌던 원죄, 자범죄 모든 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까? 다 해결된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는 게 구원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을 거랬어요. 얻었은즉이요. 얻었은즉 우리가 예수님이 피를 뿌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뜻이에요. 인정받았은즉.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게 믿어진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게 믿어진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똑똑하게 살고 아주 잘 나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게 안 믿어져서.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뒤틀린 사람이에요. 뒤틀렸어요. 근데 굉장히 멀쩡해 보여요. 아주 스마트하고 아주 똑똑하고 아주 잘 나가. 뒤틀렸습니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 굉장히 인격적으로 부드럽다 뭐 스마트하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뒤틀려 있는 거예요. 지금 죄를 용서받았다는 생각을 못하면 뒤틀린 거예요. 그거는 뒤틀렸으니까 무슨 말만 나와요. 무슨 말만? 뒤틀린 말만 나와요. 계속. 근데 예수 얘기 안 하면 안 뒤틀려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얘기만 안 하면 다 좋아. 다. 근데 얘 하면 이제 싫어해. 이제 교회 가자고 이러면 아주 싫어해. 막 예민해져. 이 뒤틀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죄를 용서받은 적 없으니까 뒤틀려 있는 거예요. 지금 메말라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우리들의 세계를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이해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 왜 나도 옛날에 저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비난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 사람은 아직 경험을 못한 거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고 계속 노력을 좀 해줘야죠. 어떻게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죄를 용서받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중에 가장 중요한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안에 영생의 확신도 있고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 천국의 확신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확신도 있어. 근데 구원의 확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확신이 뭐예요? 죄사함의 확신이에요. 이거 빠지면 끝이에요. 그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요 10원 빼기 1원 이런 거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서 건진 거예요? 죄에서 건진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다고 확신하는 게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들어보셔야 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믿죠. 그래요. 그냥 있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항상 믿죠. 그래. 그럼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병에 걸렸는데 고침 받았어요. 제가 밤에 자는데 신비한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이상한 거 얘기해요. 자꾸만. 근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 또 안 해. 그럼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다른 얘기, 방언 얘기, 기도응답 얘기, 뭐 신비한 체험 얘기 안 해도 돼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를 용서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걸 얘기해야 돼. 요 내용이 있어야 돼. 여러분, 빵집에선 빵을 팔아야죠. 꽃집에선 꽃을 팔아야지. 빵집에 갔더니 빵을 안 팔어. 무슨 안마기계를 팔아. 그게 빵집 맞아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면서 죄사함의 확신이 없어. 죄를 용서받았다는 내용을 아무리 들어봐도 없어. 그건 빵집인데 빵을 안 파는 거예요. 그거는 빵집이 아니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도 구원이고 저것도 구원이고 막 다 구원이고. 아이, 성경에 있는 거 아무거나 믿으면 돼. 아무거나 믿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아무거나 믿으면 아무데나 가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천국 못 가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믿은 사람, 믿어진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 속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속죄.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은 속죄의 확신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속죄란 말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는 분, 속죄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속죄는요, 이것은 노예 제도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속죄랑 같은 말이 속량입니다. 이게 뭐냐? 노예의 몸값을 주고 그 노예를 내가 사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시켜 준 것, 이게 속죄예요. 누가 하셨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죠.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의 노예였잖아요. 노예가 뭐예요? 항상 끌려다니는 사람. 죄를 지니까 항상 공포스러워. 나 어떡하지?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나 불안해. 오늘 나 이러다가 나 밤에 자다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천국 가는 걸까 말까? 어떻게 되나? 항상 두려워, 불안해. 다니는데도 교회를 불안해, 막 공포스러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귀신이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게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 나이는 1살, 2살 먹고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점점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거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노예입니다. 그런 노예, 막 공포에 끌려다니고 두려움에 끌려다니고 막 사단에 끌려다니고 막 끌려다녀 막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뭐에 빠져? 종교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이상한 사상에 이념에 막 정치에 빠져갖고 막 정신없이 다니고, 그래도 이 두려움 공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만나니까? 복음을 만나니까 그때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왜? 복음이란 말이 내 대신 죄값을 치렀다는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자신의 몸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내주시고 몸값을 내주시고 우리 죄값을 주시고 나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죠. 자유인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속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대신하여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줄 믿습니다. 평안이에요, 이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진짜 평안이 뭘까요? 죄를 용서받았을 때 오는 평안. 나 이제 지옥 안 가겠다. 나 이제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오늘 죽어도 상관없어. 왜? 나는 죄값이 치러졌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갚으셨으니까 나는 괜찮아. 자주 이야기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 외상을 줬대요. 외상을 너무 줘갖고 이제 자기가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슈퍼를 슈퍼 아줌마한테 걸리면 큰일 나니까 막 뒤로 돌아가. 근데 거기다 딱 걸려. 어떻게 레이더를 켰는지 딱 알아. 야, 너 일로 와봐라. 죽었다. 큰일 났다. 나 이거 다 못 갚는데 큰일 났다. 이거 엄마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데. 딱 가봤어. 그러더니 아줌마가 웃더니 오늘도 사 먹으라는 거예요. 외상으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영수증을 하나 주는데 어제 엄마가 다 계산하고 갔어. 엄마가 값을 다 치렀어. 외상값을. 이 아이 마음속에 두 글자. 평화로다. 그날도 많이 사 먹었대. 그날도 한 10만 원어치 사 먹었대. 막 사다가 다들. 어차피 엄마가 갚을 거니까. 평화입니다. 우리 둘째 다혜도 아주 평화스러워요. 우리 할머니 때문에 평화. 항상 할머니가 카드가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딱. 두렵지 않아. 할머니 카드 딱 들고 딱 들어가는 거. 두렵지 않아. 네,
평화입니다. 왜? 다 값을 치르는 거니까. 할머니가 대신 값을 다 치를 거니까. 우리 죄값 다 예수님이 치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럼 영수증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영수증. 성경책이 영수증이에요. 여기서 다 이 말씀 다가 영수증이 아니라 구원 얻을 말씀들,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영수증인지를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체험이 구원의 체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속죄는, 그러니까 죄를 대신 갚는 것이 속죄잖아요. 구약에서 속죄는 보통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이 동물의 대속적인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죄인은 구약 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을 동물을, 그 양이나 염소나 소를 대신 잡아 피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죄는 죄인이 졌는데 그 죄인의 죄를, 죄가 없는 동물을 죽게 해서 피를 뿌리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와 저주를 거두시겠다 하신 게 이게 구약의 제사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동물 제사는요, 히브리서 10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365일이잖아요. 매일 제사 드렸어요. 매일. 왜? 매일 죄를 짓는 거예요. 매일. 매일 죄를 지으면 양이든 소든, 근데 양이 없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비둘기라도 잡아서, 비둘기라도, 하나님 형편을 다 고려해 주셨거든요. 그 비둘기라도 잡아서 반드시 쪼개고 막 불태우고 피를 흘리게 해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언제? 구약에. 그런데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1년에 한 번 민족적인 모든 죄를 해결하는 대속죄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50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무슨 년? 희년. 희년에 또 제사가 있어요. 희년. 희년이 되면요 대제사장이 다 이뤘다 안 하고요, 나팔을 불어요. 막 나팔을 막 불어.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 다 풀려나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있는 빚 있잖아요. 이 빚이 다 탕감돼요. 아, 어머 좋아라, 아주 좋아라. 우리나라도 그 이스라엘처럼 희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뺏겼던 땅, 이렇게 빚을 져서 땅을 뺏겼잖아요. 그게 다 원상복구돼요. 나한테 돌아와요. 너무 좋죠. 그리고 죄인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감옥문이 열리고 죄인이 나와요. 다 자유를 얻어요.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그건 50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제사예요. 안식년 7년이 7번 돌아오고 그 다음 년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50년마다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드린 제사예요. 2번 없어요. 한 번이에요. 50년마다 드리는 제사는 돌아오잖아요. 50년 다음에 100년, 150년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는 몇 번?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제사를 드려요. 그건 자기 개인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건 민족의 죄를 용서받는 거고, 희년은 민족적으로 모두 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사는 반복적이지만 무슨 죄를 없애지 못한다? 원죄를, 내 영혼의 죄를 없애지 못한다. 그래서 또 다른 한 제사를 하나님 마련하셨는데,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대제사장이 돼서 자기 몸을 잡은 거예요. 어린 양을, 자기 몸을. 그래서 피를 뿌리셔서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 일생의 모든 죄가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제사를 안 드려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동물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잡아도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끝내놨기 때문에. 동물 안 잡으셔도 됩니다. 그건 구약 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매일 드려요. 찔러서 죽이고 뿌리고 이걸 반복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내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는 못한다. 불완전한 제사였다.
자범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였다. 그러나 원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하나님 마련하셨다. 그게 누구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양을 잡아보면서 자기 자범죄를 용서받고 그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 원죄를 해결해 주실 누구?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양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마음으로 누굴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은 거예요.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구약이니까 오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은 거야?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 우리가 더 편하죠. 아무튼 구약 사람이든 신약에 사는 우리들이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어떤 예수님? 자기 피를 뿌리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체험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에 지은 죄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 여러분 이거 여러분 기억나요? 안 나요?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전에 지었던 죄,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다 알면서 하나님이 참으셨대. 화가 나지만 하나님 죄 짓는 거 싫어해요. 막 진노하고 막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화가 났지만 참으셨대. 그리고 뭐 해주셨대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하고?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았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내가 넘어가겠다. 간과가 뭐예요? 넘어가고 눈 감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는데 눈 감아주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누가 죄 지면 이러는 분 있어요. 그냥 눈 감는 분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모른 채 할까요? 아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지적하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그럴까봐 하나님 모른 척에 눈 감아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들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냥 눈 감는 분 있어요. 그냥 뭐라고 말 안 해. 밥 먹어라 그래. 그냥 딴 말도 안 하고 죄를 졌는데, 아들이 죄를 졌는데 한마디 지적 안 하고 그냥 밥 먹자 그래요. 이게 눈 감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과해 주시는 거, 눈 감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그냥 눈 감는 게 아니에요. 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슨 제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고 넘어가 주신, 간과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무슨 제물?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세워두셨기 때문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중간에 화목제물로 있었으니까 눈 감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갑자기 눈 감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눈 감아 주려고 했어. 그런데 그냥 눈 감아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죄의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어떤 하나님이기도 해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지면 반드시 벌 내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죄값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른 거예요. 자기 몸으로 화목제물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감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있는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누군가 죄를 지면 그냥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마저도 죄인이 돼버리니까 십자가 죽여버렸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이 세상에 오셨어. 깨끗하게 오셨어. 그런데 누구 때문에 죄인이 돼버렸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있던 죄를 예수님한테 옮겨가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은 없던 죄가 생겼는데 그게 예수님이 죄인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 용서 없어요. 가차 없이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안 살려주셨어요. 죽였잖아요. 이건 뭘 뜻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의롭지 못해요. 사실 인간은요 자기 편은 봐주는데 남의 편은 밟아버려요. 그냥 자기 편이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는데 남의 편이 옳은 일을 하면 막 밟아버려요. 까고 막.
의롭지 않아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자기 아들일지라도 죄를 지면 죽이는 분이에요. 자기 아들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의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들이, 자녀가 불법을 저질렀는데 여러분이 처벌할 수 있습니까? 봐주고 싶죠, 막 이렇게. 그죠? 이 처벌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처벌 정도가 아니라 죽였다니까요. 그것도 그 아들이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남의 죄를 뒤집어 썼는데 희생시켰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여기 보면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누가 의인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너 의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까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과 내 사이에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일생의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고 뭐 하는 사람? 믿는 사람, 믿어진 사람. 그 사람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의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어떤 분 그러대요. 막 평생 예수도 안 믿고 막 놀고 막 그러다가 막 교회는 대충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서 의인이래.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조건이 있어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누구 믿으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죄가 다 용서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이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는 다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요거만 믿으세요. 어렵지 않아요, 구원은.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못 써 그래요. 어떤 분은 또 자기가 책임지겠대. 죄를 넘기면 안 된대 누구한테. 그럼 얘기해 주세요. 그거 한번 뒤집어 써보라고. 큰일 난다고. 그거. 왜 이렇게 어렵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방주 있잖아요. 방주에 탈 때 그냥 타라고 하면 안 타. 이상하게 안 타. 근데 누구만 탔어요? 노아 가족 8명만 탔어요. 근데 방주에 탈 때 그냥 타는 건 은혜로 타는 거죠. 은혜로. 그냥 타는 거. 아니, 차표도 없어. 값도 없어. 그냥 타는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방주에 탈 때 그 당시에 만약에 10억 내고 타라고 했으면 다 탔을 것 같아. 다. 사람이 웃깁니다. 쉬우면 의심해요. 근데 어렵잖아요. 비싸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막 이렇게. 진짜 그래요. 아마 노아가 10억 내고 타라고 했으면 많이 탔을 것 같아. 공짜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방주가 누구예요? 오늘날에도 방주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들으라는 거예요. 와서 교회 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안 타. 왜? 공짜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딜 가요? 열심히 하는 데 가요. 막 이렇게 열심히.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대가가 오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아주 많이 씁니다. 종교에다가 막 돈을 막 써. 이상한 종교에다가 막 이단에다가 재산이고 자기 몸까지 다 바쳐버려. 그냥 아주 그냥. 그러면 잘 봐줄 것 같으니까. 방주에 10억 내고 타라면 많이 팔렸을 것 같아, 표가. 근데 여러분, 10억 내고 사고 들어가도 그건 방주가 아니에요. 방주는 공짜예요. 공짜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 이게 어려워. 이게 공짜니까 더 안 믿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면. 뭐 한국 사람 비싸면 더 잘 팔린다면서요. 이상합니다. 사람들 심리가.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몇 번에? 구원의 체험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죽을 때 며칠 걸려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날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을 때 이렇게 죽은 게 아니라 단번에 확 죽으셨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다. 단번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었으니까 우리 죄도 어떻게 된 거예요? 단번에 끝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됐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단번에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도 단번에 끝났고 그때 우리 죄도 단번에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초자연적인 장으로 빵 찢어버렸어요. 찢어졌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지성소를 이제 누구나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천국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열린 거예요. 믿습니까? 네.
너무 감사하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됐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구원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케 된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 살면서 온전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내가 돈이 좀 없고, 내가 좀 지식이 없고, 내가 지혜가 좀 없고, 내가 좀 몸이 약하고 병이 있고 좀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온전한 줄 믿습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 예수님의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속죄를 받았다. 속량을 받았다. 죄값이 치러졌다. 이걸 믿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이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으로 된 게 아니에요. 어떤 혈통으로 된 게 아닙니다.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뭐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세례 받는 게 아니고요, 어떤 행위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구속의 은혜를 사실로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체험하는 길이죠. 속죄의 사실을 믿는 거죠. 그런데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믿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체험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실을 분명히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고 구원 상담이 필요한 거죠. 이제 두 번째,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체험은 두 번째, 주님 사랑의 체험입니다. 구원의 체험은 뭐다? 죄를 용서받은 체험이기도 하면서 주님 사랑의 체험이에요.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단에 왜 빠질까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사랑을 못 느껴. 근데 왜 사랑을 못 느낄까요? 사람들은 잘해주는데 왜 뭘 못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자꾸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 자꾸만 율법을 얘기해. 이렇게 살면 되겠냐, 저렇게 살면 되겠냐, 이건 아니다.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맨날. 근데 안 갈 수는 없고, 지금이라도 이만큼도 안 하면 나중에 또 맞을 것 같으니까, 막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혹시 우리 애들 날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럴까봐 불안하니까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거는 주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런 신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죠? 의인 사랑해요, 죄인 사랑해요? 죄인을 사랑했습니다.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누추한 모습 그대로, 정말 볼품없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아직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 죄를 뭐 했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사랑이 경험되는 것이 구원의 체험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구원의 체험을 통해서 확실히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이 말씀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친구의 사랑이에요? 배우자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사랑의 15가지 특징은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사랑,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두려움이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잘 관찰해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딘다.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이걸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인내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애들도 인내 못해. 치킨 시키면 못 기다려. 막 계속 막 기다려. 우리 성도님들 택배 한번 시키면요 못 기다려. 막 언제 택배 오나 막 기다려. 못 기다려. 인내가 참 힘들어요. 배고픈데 참는 거. 내가 화가 났는데 저 사람한테 앞에 참는 거. 내가 불합리한 어떤 대우를 당했는데 이걸 참는 거. 인내.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는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이 사람 진짜 완벽해. 완벽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가까이 가보십시오. 얼굴에 점이 보입니다. 보여. 얼굴에 흉이 보이고요. 기미가 보이고요. 아무리 화장으로 가려도 다 보여요. 멀리서는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보여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사귀다 보면 싸웁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멀리 있을 때는 참죠. 잘 안 보이니까. 가까이 부딪히면서 지내다 보니까 못 참는 거예요. 보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제자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다. 그들이 어떤 성품이고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죄를 졌는지 예수님 다 알아요. 근데 부르고 나서 그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 예수님이 가까이 그들을 불러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워. 나중에 예수님이 로마를 엎어보니 내가 영의정되고 당신은 좌의정되고 서로 싸워. 그리고 누가 먼저냐 누가 더 뛰어나냐 막 서로 싸워. 다 또 막 경쟁이 붙어가고 그걸 예수님 다 보신 거예요.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안 보이는데 가까이 보니까 다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고슴도치가 멀리 있나 봐요. 가까이 있으면 서로 찌르니까.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사랑하는 게 맞은가 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다 사랑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 나랑 맞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편한 부분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밀어내기 시작해요. 점점 이렇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대. 사랑은 온유하답니다. 온유가 뭐예요? 자기가 강한 능력이 있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하셨죠? 강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희생당하셨잖아요. 예수님 온유하신 분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이 아닌 죄인들의 유익을 위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죄인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덮어주셨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그 제자들이 실망을 안겨주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좋은 부분을 봐주셨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견디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언제 느껴지냐면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부모님 말씀 안 들었는데 나를 견딘 거예요. 부모님이 참으신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근데 네 글자 철들었다. 그게 철드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나 참아주셨구나.
나 봐주셨구나. 견딘 거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 나를 견디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랑 웃는다고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가 불편한 게 있는데 밀어내고 싶은데 그걸 안 밀어내고 그 사람이 견디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큰 사랑이에요, 이게. 근데 그 사랑을 못하면 밀어내요. 밀어내면 이제 관계 끊어버리는 거죠. 밀어내버리는 거죠, 그냥. 그건 사랑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견딘 줄 믿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거예요. 사람은요,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꽃이 없는 가게는 무슨 가게예요? 꽃이 없는데. 꽃가게 맞아요? 아니죠. 빵이 없는데 빵가게가 아닌 것처럼 사랑이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인생은 가치와 의미가 상실된 허무한 인생일 뿐이죠. 여러분, 이 말씀 고린도서잖아요. 그런데 이 방언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 막 그러니까 뭐래요, 그 사람이? 자랑을 해. 하나님한테 나 택함 받았다. 당신 이거 못하지? 난 이거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계속. 나는 하고 넌 못하고. 항상 이런 패턴인 거예요. 난 깨달았고 넌 못 깨달았고.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넌 말씀을 모르고. 나는 말씀을 잘 전하고 너는 맨날 듣고만 있고. 이게 항상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게 라이벌이 되고 이게 경쟁 관계가 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 막 자랑을 하니까 은사 못 받은 사람이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막 이게 교회 나가기 싫고 막 맨날 그 사람들만 나와갖고 막 자랑하니까. 노래 잘 부르는 사람만 자랑하고 말씀 잘 전하는 사람만 자랑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일부 성도들이 자신이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는데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화려하게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네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오래 해서 누구에게 말씀을 잘 전해주는 사람일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헌신을 너무나 잘해. 헌신의 은사가 있어. 섬김의 은사가 있어.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교회에서 헌신했어. 그럴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뭔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죠. 그것은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징거같이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막 방언을 하고 자랑하니까 그게 뭐로 들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징으로 들린 거야. 땡! 막 꽹과리. 싫은 거예요. 계속 교회 나가기 싫고 막 그 사람 때문에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전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막 쫓아내니까. 방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방언의 존재 가치는 사라지는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는 거랑 똑같죠. 빵집에 빵이 없는데 빵집을 뭐하러 합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내가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을 옮기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이 없는데 무익한 것일 뿐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의 체험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극치가 있어요.
사랑의 최고 뭘까요?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 예수님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로 희생시켜서 피를 뿌려서 내 죄를 씻어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서로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며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